계속해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마지막 그룹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라고 불리우는 유다, 열심당원이었던 세롯 시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제자들은 성경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활약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불행했던 가룟 유다는 제일 마지막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명 작은 야고보라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유명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였던 그 우레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둘이 있으니까 지금 공부하는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키가 작아서일지 나이가 어려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는 그의 이름이 12제자의 명단에만 있지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은 한 번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재함으로 그냥 있음으로 존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분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계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성도가 참 좋으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 지키고 변함없이 평생 동안 있는 분이 교회에겐 더 소중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 명단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였습니다. 피가 쏟아지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그 십자가 앞에 몇몇 사람들이 그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막상 있어야 할 그 용감하고 유명하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했을 때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새벽쯤에서 계집종에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보통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막상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할 그 즈음에는 그 유명하던 베드로는 어디 간지 기록이 없습니다.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독한 것 같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독한 게 여자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무덤까지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십자가 밑에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들도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틈에 남자 하나가 끼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야고보. 한 번도 대화의 기록도 나타나지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어떤 눈에 띌 만한 활약도 없었던 이 사람은 십자가의 처형의 그 순간까지 목격자로서 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작은 야고보가 분명히 충성과 용기와 헌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더라. 물론 이 자리에는 가룟 유다는 없었습니다. 이때쯤에는 가룟 유다는 빠지고 11명의 제자만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이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였고 승천을 목격한 사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락방에서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했던 제자의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그동안 이 사람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예루살렘의 탑에서 던져져 죽임을 당하지만 죽지 않아서 곤봉과 돌로 때립니다.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톱으로 켜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을 뿐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제자. 한 번도 그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본 일이 없는 제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일을 함으로 자기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이런 면을 배워야 합니다. 꼭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제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큰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큰 일을 할 수 있으면 큰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가십시오.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성령의 체험자가 되십시오. 바로 야고보가 그런 제자였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처럼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도 제자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데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는 또 다른 야고보의 아들로서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 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주 제한된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이 한 번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한 번도 없고요. 유다는 꼭 한 번 예수님과의 대화의 기록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가룟잇이 아닌 유다, 이 바로 다데오라고 별명을 가진 이 유다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가룟잇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자기가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거나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저주입니다. 죽음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곧 자기가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죽음이란, 예수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곧 너희를 떠날 터인데 너희를 떠나면 가서 천국을 예비할 것이다. 천국을 예비하면 다시 나는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하고 미련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세 제자가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제자는 도마입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던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대답을 듣고 그 옆에 있던 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합리주의자, 상식주의자,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 빌립.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 앞에서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있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계속 몇 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럴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다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보여주시지만 세상에서는 자기를 감추시고 나타나시기를 꺼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바로 오늘 이 제자가 예수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요, 위대한 진리를 소유했다면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숨기십니까? 답답합니다. 이런 뜻의 질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보게 되는 이 유다는 선교적인 그 마음이, 선교의 마음이 굉장히 많은 이런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22절과 23절과 24절에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가만 보면요, 지금 대답하고 질문하고 잘 맞지 않아요. 주여 왜 당신을 우리에게 숨깁니까? 세상 사람에게는 숨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터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나를 보여지게 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다. 나는 너에게만 잘 보여주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세상에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 원리의 의도를 이 말씀에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일일이 세상에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은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여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여 오셔서 38선을 좀 걷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여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 것입니까? 주님 이 악한 것을 주님은 그대로 보고 계실 것입니까? 사회 부조리를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실 것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내가 하라.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더러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충분하게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명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통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38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사회의 불안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유다에게 해준 중요한 의미입니다. 유다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이 없습니다. 활동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재미있고 유익한 사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그 앞에 붙여진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인 시몬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을 가진
세롯인 시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합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이다. 또 하나는 세롯 당파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세롯입니다. 이 세롯 당파란 어떤 당파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와 아울러 이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열광적이고 투쟁적인 민족 해방과 민족 자주를 부르짖고 외세를 배격을 원리로 하는 일정의 혁명 부대가 바로 이 세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세롯의 기원은 주전 1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투쟁적인 민족주의자였던 마띠디아와 그의 아들 마카비에서부터 이 세롯 땅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민족적, 정치적, 종교적인 독립을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과 투쟁을 불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과격분자들입니다. 그들이 싸웠던 대상은 로마 정부였습니다.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와 싸웠던 것입니다. 큰 로마를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게리라 전법을 써서 그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이들이 또 대결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민족 반역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 세리 같은 사람은 아주 이 사람들의 살인 목표입니다. 공격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외세와 연합한 사람들은 다 그들은 폭력의 대상으로 삼았었습니다. 유혈혁명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고 폭동과 살인을 거침없이 저지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그룹들이 바로 그 당시의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셀롯의 투쟁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사다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여행하면 꼭 마사다를 다 들리게 됩니다. 해발 400m 사해에 그 마사다라고 하는 400m 높이의 기암 절벽에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 마사다 사건이 바로 셀롯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마지막 점령을 다 했는데 이 마사다를 점령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사다는 기암 절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에 이 열심당원들이 그쪽으로 다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자급자족을 합니다. 쌀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해도 천연물과 자기들의 그 식사로 거기 재배해서 자족을 합니다. 로마가 마지막으로 할 수 없어서 토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3년을 거쳐서 흙으로 길을 만듭니다. 그 성을 400m 길을 만듭니다. 근데 그 토성을 만들게 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고용합니다. 유대인을 고용하면 돌을 던져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년이 지나서 토성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곧 자기들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살을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뽑아서 10명을 죽입니다. 아들이건 아버지건 다 죽입니다. 또 한 사람 뽑아서 죽여서 몰살을 한다. 그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마사다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셀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가 바로 셀롯 출신입니다. 마치 요즘 팔레스타인 그 게릴라 해방군과 같고 우리나라 요즘 말로 말하면은 전민련과 전비협과 같은 그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 통일, 외세, 이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좋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요즘 이북에 한 자매가 갔는데 아마 셀롯 당원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쁘다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고 무슨 일을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12제자가 한 사람으로서 그가 마지막 순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열심당인 셀롯과 예수님과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똑같은 선을 추구하면서 미움과 투정의 방법을 썼고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는 유대 선민 사상과 민족 사랑에 집착되어 있는 그룹이요, 또 하나는 이방인까지도 전 세계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셀롯이
과거에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생애가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릅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셀롯 당원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과거에 겪지 못했던 새로운 사상투쟁과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냐 이데올로기냐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의 사상을 이길 만한 제도가 이 땅에 없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중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은 예수 사상뿐입니다. 이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이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뿐입니다. 우리는 셀롯을 통해서 변화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투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화해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제가 준비하면서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참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예수님에 의하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를 비판도 하고 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마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는데 50보 100보 차이인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런 결과가 됐고 가룟 유다는 이런 결과가 되었을까? 가룟 유다의 생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제 자신이 해보니까 바로 내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속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연민이 또 동시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 오늘 잠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 왜 가룟 유다가 이런 비극적 결말을 맺게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성경을 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을 보면 거듭났다는 흔적이 그에게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증이 그의 생애 전체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몸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제 발을 씻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한 줄 아십니까? 발을 안 씻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무튼 재미있는 이 베드로 형님께서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도 좀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코믹한 또 대답을 합니다.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럽니다. 근데 다는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거기서 모욕했다라는 말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 구원 얘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발 씻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발은 자주 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씻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모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모욕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 얘기를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한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결코 구원이나 거듭남에 관심이 없이 교회 활동이나 조직이나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가룟 유다의 길을 걷기가 쉽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도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참한 생애를 마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일 교회 안에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친구에 따라 교회에 나왔거나 어떤 형태로 나왔거나 교회에 나와서 살다 보면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의 체험 없이 교회 생활에 익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집사가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착각 속에서 계속 삽니다.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가 되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자경사상이나 운동권에 깊이 관여했던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공통적으로 하나 발견합니다. 거의 그분들의 대부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통계입니다.
또 이건 물론 제가 본 것입니다마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인하거나 구원의 중요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 십자가, 부활, 재림들을 무시하는 신학교와 학자일수록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 사업하는 데도 아닙니다. 의료 사업하는 데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초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십시오. 구원의 확신도 없이 거듭남의 체험도 없이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며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나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막 괴롭히고 싶어요. 왜? 괴롭혀서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의 생애를 걷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거짓 휴머니스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한 여인이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옥합은 평생 모은 것입니다. 아주 비싼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여자가 신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머리털입니다. 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 앞에서 가룟 유다는 5절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합니다. 이 여자가 이 향후를 어찌하여 낭비하는가?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어때요? 말이 됩니까? 네, 아주 괜찮은 말입니다.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얼른 들으면 가룟 유다는 휴머니스트요, 기막힌 인권운동가요, 가난한 자들의 대부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걸 낭비를 하다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더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두 가지 오류를 범했습니다. 첫째는 이 여자의 거룩한 낭비를 믿음과 신앙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치스러우면 안 됩니다. 물론 필요 이상으로 교회가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거룩한 낭비가 있는 법입니다. 이 꽃꽂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꽃꽂이 왜 하냐 말이죠. 이거 5만 원이면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게 더 참제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간절한 제사의 심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치하고 낭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 말이죠. 전 가난한 청년이 연애를 했어요.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 참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에 갈 수도 있지요. 그 여자를 위해서. 그러면 아니,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됐지, 자기 주제에. 그걸 뭘 그 고급 레스토랑 가서 그걸 사 먹냐, 이렇게 야단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한 송이를 갖다 줍니다. 그 왜 비싼 꽃을 낭비하느냐, 이게. 그러나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신앙에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옷을 사주고 싶고 좋은 것을 보석이 뭐에 쓰겠어요?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유용 가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한 표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기 위함이라. 근데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본 텔레비전 인터뷰 중에서 아직까지 인상이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앵글리칸의 아치비숍, 그 찰스하고 다이애나를 주례했던 그 사람이, 그 양반이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한 기자, 1시간짜리 인터뷰였는데 뭐 다 잊어버렸고 몇 가지만 생각이 납니다. 한 기자가 당신은 앵글리칸의 대주교로서 가난한 자들과 고문을 당하는 자들과 억압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영국의 아치비숍으로서 나 하나를 시중 들기 위해서 50명이 달라붙어요. 영국에서 제일 좋은 침대에서 삽니다. 영국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말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뜻의 내용을 했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빈민층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을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내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이용한 사상일 뿐입니다. 그 정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했지 그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나는 많이 못 보았습니다. 이론화한 것입니다. 그래도 한마디를 하려고 했더니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없는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함이 마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멋진 그리고 거짓 휴머니스트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이용해서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도둑질하는 거짓 휴머니스트와 사회 참여자들이 오늘 이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들이 오히려 휘슬 잃고 가짜들이 온통 난리를 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했는가? 정말 억압당하는 자를 생각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내가 하지 못하니까 입으로만 그것을 외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감스럽게도 사탄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똑똑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똑똑하고 미련한 건 시간차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똑똑한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미련한 사람은 한 달 후에 알아들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그냥 알긴 다 압니다. 그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습니다. 머리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교도소 가면 머리 똑똑한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일 정도가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머리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에 쓰임받는 게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불행입니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마귀의 놀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66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탄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기피합니다. 자꾸 멀리 간격을 둡니다. 여기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교회 멀리하는 사람들요, 참 조심하십시오. 교회가, 그래서요, 부탁합니다. 교회와 시험 들지 마세요. 손해는 여러분이 봅니다. 어느 교회든지 시험 딱 들면 그 다음부터 신앙 죽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부터 그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방황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자리를 붙여 앉고 자기 신앙을 겸손하게 키워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시험 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또 분석해보면 그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은 30에 예수를 판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돈깨를 맡았는데 그는 도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돈은 잘 써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범죄와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른 측면을 하나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비록 가룟 유다가 그러한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은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때마다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합니다. 아프게도 경고하고 좋게도 달려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말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가룟 유다를 자꾸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가룟 유다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룟 유다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고 그 기회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비극이었습니다.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하다 자꾸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게 수상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라 자꾸 걸려요.
그때 자신을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아픈 것도 그렇고 사업의 일도 그렇고 인간관계 일도 그렇고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호를 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하는 법이 없습니다. 경고를 반드시 줍니다. 자꾸 줍니다. 또 줍니다. 또 줍니다. 그러나 인간이 교만해서 그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가 하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해서 안 들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안 들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리고도 안 믿은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 속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활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경고할 때 들어야 합니다. 빨리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못했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관심이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경고했나를 다시 보십시오.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의 비극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는 마태복음 27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은 역사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고 나서 몹시 괴로워하고 그가 돈을 다시 성전에 갖다 돌려주고 그는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사도행전 1장 16, 18절에 보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흩어나왔다. 그 밭이 피밭이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택했냐 하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를 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치 아담과 이브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아니 사람이 죄질 것을 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죄짓지 않게 하시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죄를 안 짓게 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왜 가룟 유다를 그렇게까지 만든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든지 하나님이 실수했든지 이런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찾았습니다. 내가 벌거벗어 숨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수치를 가르쳐 줬느냐. 선악과 따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야단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담이 무슨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당신이 준 그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그 말을 가만 보면 재밌는 결론에 돌아갑니다. 내가 선악과 따먹어서 잘못은 했지만 내 잘못이 아니고 그 여자의 잘못인데 그것도 그 여자 잘못이 아니고 그 여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준 그 여자가 나한테 이거 따먹게 해서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 책임이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죄의 특성은 언제나 책임 전가합니다. 죄의 특성은 언제나 변명하는 것입니다. 왜 날 죄짓게 만들었어? 처음부터 죄짓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12제자에 대한 얘기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이 12제자 중에 어떤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만 있는 제자일 수도 있고 실수와 허점투성인 베드로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는 가룟 유다가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름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오 주여 나로 하여금 가룟 유다의 생애는 살지 않도록 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은 비겁하고 용기가 없지만은 그날에는 순교하는 신앙까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누리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가룟 유다의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